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은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배 되신 아버님 나이들, 그리고 지금 한 80세 정도까지가 그럴까요? 다 어떻게 했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사우디나 중동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일하셔서 한국으로 돈을 엄청 보내셨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죠? 그리고 88 올림픽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또 이루셨고, IMF를 극복을 했고, 그죠? 이런 나라들이 있는 훌륭한 성실과 근면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같은 풍요는 많은 나라가 이루었으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IMF를 극복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극복을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으로. 그죠? 그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금모으기 돈, 이게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를 꼰대라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네가 있는 거야 임마,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그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셨고 한국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IMF 때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4050 세대부터 그 이하의 전체적으로 7080의 부모님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배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 꼰대네 모네 하는 거는 싸가지가 아주 바가지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그렇게 IMF 때요, 기름값이 2,000원이 넘었었는데도요, 그때 뭐 불평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 그럼 더 열심히 일하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 자의 손에 다스림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과 노동권이 강화되면서 가까울이 바뀌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어때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모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있는데 불량률이 은근히 많아요. 왜 많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뉴스에도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조립 작업이라도요, 유튜브 보면서 조립을 하면은 그게 조립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유튜브 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글로 할 때는 그 회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거긴 어떻게 해요? 큰 회사이다 보니까 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 유튜브 못 보게 그거 한다고 했더니 데모를 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돈을 왜 받아요, 그러면? 그렇죠?
유튜브 보면서 일할 것 같으면 왜 돈을 받냐고요. 응?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사장이 되지만 현대말로 게으른 사람은 노동자가 된다는 것으로 요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도 못 돼. 게으른 사람은 뭐가 돼요? 백수가 되는 거예요. 백수가.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이 맞지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의 이유로 갑과 을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체제, 그죠? 노동조합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처럼 강성인 노동조합이 있는 데가 없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회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로보티스라고 해서 사람처럼 이제 일하는 로보티스. 그 하나가 현대자동차 노동자 3명의 일을 한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그거 들여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투자를 안 한대요. 다 나갈 준비하고 있대요. 응? 아직까지 저는 80% 이상의 바르고 근면한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유지되고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부탁드리는 건 노동에 대한 평가를 좀 높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래서 곧 지방자치 선거가 있죠. 일하는 지자체장,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것들을 각 이번 선거 때 좀 잘 치르시길 바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어느 정당, 나는 뭐 빨간 당이야, 파란 당이야, 노란 당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일하는 사람 공약을 보시고 정말 일을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그래서 모 후보님의 단톡방에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막 거기 광고를 엄청 해요. 뭐 무슨 청장 예비 후보, 무슨 의원 예비 후보 막 이렇게 막 있어요. 뭐 시장 후보 예비 후보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다 그랬어요. 이거 지방자치단체장 뽑는데 왜 선거 때만 나와서 파란 옷이든 빨간 옷이든 노란 옷이든 흰색 옷이든 입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피켓팅하냐. 뽑아줬으면 그 다음에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무슨 국회의원들처럼 국회로 서울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올소 맞소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뽑고 나서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뽑으시기 바라요. 성경의 말씀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요즘 문화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때요? 사장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려요. 공장을 하나 질 때 땅을 사야죠. 시설 투자해야죠. 공장 짓죠. 근데 노동자는 어때요? 거기에 취업돼서 거기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지만 최하 내가 번 월급의 3배 이상은 그 회사가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설 유지도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안전공업 사고가 난 거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 안전공업 신탄진에 있는 공장인데 기름이 쩔어 있었고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거기 한국노총 뭐 노조위원장이 뭐 기름을 청소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가슴이 아파요. 돌아가신 분들이 다 저희 나이대더라고요. 40대 초에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픈데 좀 지킬 거는 회사에서도 그런 걸 좀 지켜주시고 거기도 굉장히 큰 돈을 버는 회사더라고요. 현대기아 협력업체로서.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장은 어때요?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장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커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어때요? 이 사장이 영업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문화가 되셔서 사람을 지금 이 말씀으로 하면 다스리게 뭐 불임을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이다 보니까 옛날 말씀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시되 부지런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6절을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근로자들 간에서도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현장에 저도 장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장비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긴 안전을 위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라는 걸 달았는데 블랙박스 선이 이게 얇다 보니까 끊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해서 블랙박스를 새로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 전기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알았어 하더니 그냥 쉽게 이렇게 벤치 같은 거 닛볼로 딱 선 자른 다음에 다시 연결 딱 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서로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돕고 돕는 사회라는 걸,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70, 80 그죠? 세대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고 도움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가 입히는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소행은 어떻다고 합니까? 자신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내 욕심만 차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단절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양치기 소년 얘기 잘 아시죠? 거짓말을 3번 했더니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안 해요. 저거 또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 도움을 안 주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처럼 이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함께 살려고 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고, 직원은 회사의 사장이 영업을 잘 뛰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라고.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장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작년 얘기니까 재작년에 해서 작년에 월급을 동결을 시켜버리셨대요. 직원들. 여러분 월급 동결 안 되면은 사실은 직장 다니면 기분이 어때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냥 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던 직원들이 있고 그만둔 직원도 있대요. 그 회사에. 다른 데로 스카웃되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이 사장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장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담임 목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벤츠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어때요? 교회가 어렵다는데 담임 목사가 벤츠를 사갖고 왔네? 그것도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거 사왔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이는 게 이 사장님 어려워서 월급도 동결했는데 연봉 협상도 안 했는데 벤츠를 사갖고 왔네? 그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그만둔 직원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사장님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 사장님 아는 사장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더니 한 3개월 죽어라 뛰고 이제 한 4개월 때까지는 아무 말 안 했다가
이제 6월 달 돼가지고 그 사장님이 이제 해결됐다고. 이제 해결됐다고. 내가 큰 건 하나 땄다고. 그렇게 하더니 6월 달에 고생했다고 하면서 보너스를 월급 그 연봉 밀린 만큼을 다 줬다는 거예요. 6월 달에.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 소식을 전해드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 사장이 만약에 어렵다고 그거 타고 다니던 차 그냥 타고 다녔으면 그렇게 영어 크게 못 띄었을걸? 그렇게 큰 거를 못 물어왔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 그때 생각났어요. 야, 망하려거든 크게 망해, 망하더라도. 그래야 사람이 안 무시당해. 여러분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잘 되니까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은 잘 되니까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잘 되니까 제가 저러고 다니겠지 힘들다고 해도 요즘에는 그러더니 그 사장님이 대전에 BRT도 공사도 따고 어디 공사도 따고 막 이렇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때는 직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도 다 현장에 나가 있고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런 상생의 관계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직원들도 버텼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지 않은 보너스가 나온 거고 그리고 자기의 직장도 잃지 않고 사장을 믿어준 게 있었고 사장도 직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어준 게 있었고 서로 간에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용이 좀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회사가 또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만큼 예수님이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게 맞았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어. 예수님의 은혜야. 성령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생각이 클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7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잡힐 것도 안 잡는 자라고 하면서 부지런한 자에게 부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꼭 잡으시길 바라요. 네? 가만히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 근면 성실한 사람은 인정을 받죠. 요즘은 근면 성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 제가 20대 때 이제 면접을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 사장님이 면접을 보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 원치 않아. 잘하는 걸 원해.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설교 때 이게 생각난 건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3일 걸릴 거 하루 만에 잘 문제없이 해결하는 사람을 원해. 그만큼 또 돈도 많이 줄 거야. 여러분 요즘은요 전문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내가 가진 그 업종,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에 잘만 하면 돼요. 거기에 전문가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물론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세밀한 거에는 사람의 손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AI 시대지만 복음 전도하는 거는 AI가 할 수가 없어요. AI가.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한 감정을 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지런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고, 정말 그걸로 통해서 하늘나라에 생명을 계속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의 뭐예요? 상급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으로 되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일으키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대전침례교회도 일으키실 수 있는 온전한 대전침례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 이랬다가 벤츠 사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제가 벤츠는 안 사고 그냥 현대차 살 겁니다. 사도.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간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일으키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감동을 주시고 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부지런한 자의 행복을 오늘 제목처럼 행복은 부지런한 자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